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굴뚝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연기? 제 색깔이 어때요? 시커멓죠. 둘이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멀쩡하게 깨끗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에 시커먼 게 많이 묻었어요. 당시에는 거울이 없는 시대에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먼저? 네? 얼굴이 깨끗한 사람. 예, 맞아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보고? 검은 사람을 보고 같이 청소했으니까 아, 내 얼굴에 저처럼 저렇게 뭐가 많이 묻어 있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뭐가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은 건너편 보니까 얘 얼굴이 깨끗하거든. 내 얼굴도 깨끗하였구나. 그리고 씻으러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제가 제가 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1980년대, 90년대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구국 기도회라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들에서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서울에 가면 이 청와대 뒤편에 삼각산이라고 있는데 그 뒤편에는요 기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 뭐 삼각산 기도원도 있고 또 삼각산 안에 구국 기도원도 있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언제 하느냐? 특별히 여름에는 특별 집회를 해요. 특별 집회. 뭐 8.15 특별 집회에서 뭐 3일 동안 특별 집회예요. 그러면 이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그러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뭐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부흥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제가 개척하고 있던 시절인데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야 우리 같이 구기도회 가자 그래서 이제 8.15 특별 집회 산상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하신 제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다가 저 분당에 큰 예배당을 지으셔가지고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분이고 노래를 참 잘해요. 찬양을 참 잘하고 그리고 집회를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분은 찬송을 부를 때 박자를 맞추는데 아 이분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집회인데 점심을 먹고 아마 화장실을 가셨나 봐요. 앞에 자크를 안 잠그셨어요. 거기는 기도원이 전부 다 그 당시엔 다 자리에 이렇게 방석을 깔고 앉아 마룻바닥이에요. 아주 가까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밖에 여기밖에 목사님 자리 놓고 다 꽉 차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부르니까 이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여자. 그 사람들이 고개를 안 들고 고개를 자꾸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자꾸 숙이니까 아 목사님이 조금 속이 상했나 봐요. 아니 여기 부흥의 집회를 와서 왜 고개를 숙이냐고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도 계속해서 찬송 부르자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옆에 계신 피아노 반주하시는 피아노 반주를 중단을 했어요. 그 피아노 반주를 중단을 하니까 목사님이 왜 반주를 중단하냐고 뛰어올라서 귓속말로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건너편 사람이 볼 때 여기 내가 뭐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니까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 고개를 숙이는 사람한테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 잘못한 게 딱 드러나는 경우는 아주 해답이 간단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람을 좀 통하라고 제가 이렇게 좀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내가 분명하게 잘못한 걸 알면 금방 시인하면 되는데, 분명히 잘못돼 있는데 잘못됐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이 있으면, 교만하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뭘 잘못했냐,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잘 통해 안 통해? 잘 통해 안 통해? 잘 통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안 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야, 너 막 교만해. 내가 무슨 교만해요? 내가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 오늘 본문에도 5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팔이란 그의 능력의 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팔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다스리는 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통치, 다스리는 그 힘, 능력의 힘으로 뭘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흩으신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는 말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흩으실까요? 흩으신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모여서 누구를? 우리 모여서 하나님 잘 믿어보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모여서 하나님 안 믿자라는 걸 더 많이 주장을 해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누구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힘대로 한번 하늘로 올라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흩어 버리셨어요. 에스겔 30장 말씀에 보면 교만한 애굽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겠다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세계 열국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왜 그런가? 자,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2편 2절 3절에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뭐라고요? 서로 꾀하여, 서로 뭐하고? 모여서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뭐죠? 저 기름 부음 받은 누구예요? 예수님. 모여서 뭐 하자? 잘 믿자, 믿지 말자. 믿지 말자.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모여서 뭐 하지 말자? 잘 믿자가 아니라 잘 믿지 말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교만하여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모여서 말도 안 돼,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터무니없군, 무식한 기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건 가능하지 않아, 믿을 수 없어. 모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서로 모여서 뭐 했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지 말자? 믿지 말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흩으십니까? 흩으시는 이유는 시편 59편 11절이니까 흩어지게 하여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죠? 왜 낮추시지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낮추는 건 그냥 사람이 멸망시키고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아니라 뭐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해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도는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케르그마 프리칭이라는 거. 케르그마 프리칭, 설교. 사람들은 뭐래? 설교하지 마.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사람들이 자꾸만 곁길로 왔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돌아오세요 하면 뭐야?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뭐 해버려요? 감옥 속에 집어넣든지 칼로 죽이든지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붙어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뭐 해가지고 띄워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깡패들 아시죠? 조폭들이라 그러잖아요. 왜 조폭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조폭들이 항상 뭐예요? 뭉쳐다녀. 꼭 죄 짓는 사람은요 혼자 죄 짓는 경우 거의 없어요. 자꾸 모의 작당을 해요. 모여서 자꾸 서로 모의하고 작당하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흐트러놔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도 흩어져요. 재물도 흩어져요.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한다는 거? 흩어진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이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보면, 첫 번째로는 겸손함과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여기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에서 7세 이하, 한 4세부터 7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말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어때요?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존하지. 엄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애들이 이제 유치원 갈 때 되면 애들 유치원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안 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울어요. 그렇죠? 그 떨어뜨리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를 의존해. 엄마 겸손해.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은 어때요? 잘 배우는 모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따님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엄마가 화장을 하면 여자아이들은 꼭 엄마 따라서 화장을 하지.
그리고 엄마가 신고 다니는 이 힐 같은 거 있으면 꼭 그걸 신고 한번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엄마가 야 그거 저 위험한데 왜 그러냐고 혼내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모방을 잘하고 잘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 순종을 잘하죠.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 아이들은 야단치면 7살 넘어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5세, 6세 이 아이들은 엄마가 혼내면 막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낮추신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그런 거예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을 뭐 하셔요? 자꾸 낮추세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뭐 알지 못해? 인식하지 못해. 대부분의 사람 물어보세요. 나 교만 안 한대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못 받아.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53절에 나와 있지요. 부자를 빈손으로. 여기서 이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을,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꾸만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고요. 여러분, 318명의 군사를 유지할 정도로 있었다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여러분, 낙차가 3,000마리라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벤츠가 3,000대예요. 놀래지도 않아. 집에 벤츠가 3,000대 있다니까. 그 정도로 부자라니까. 결의소가 500쌍, 암나기가 500만.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렇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 부자를 의미하는 게 뭐냐?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왔던 사람들, 그 당시의 부자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난한 자를 뭘로 표현해요? 죄인과 동일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값으로 가난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자는 나는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이렇게 부자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뭐해? 죄 없어. 나는 의로와. 나 정도면 뭐한 사람이야?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인 한 사람이 나타나지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예수님, 나는 예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충분하겠지요 라고 자기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의 부자들은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아주 선하게 살아서, 자기가 죄가 없어서 이렇게 부자로 산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어요. 자기는 다 뭐라고 했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율법을 하나도 지킨 게 아니죠. 그러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왔다가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부유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규범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훌륭하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이 정도면 뭐해?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의로움, 자기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통치를 하시는데 뭐 하신다?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자꾸 만드신다. 이유는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낮아져야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부자를 자꾸만 나는 의롭다는 사람 자꾸만 하나님은 너는 죄가 있어. 너는 낮아져야 돼라고 주님은 낮추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입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천한 자와 줄인 자를 배불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배부르게 하셨다. 성경에서 이 줄이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의 이 배고픈 자의 대명사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는 어디나야와 같은 존재이지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이 종은 이 도예라기보다는 파이스, 원어의 파이스로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나에게는 뭐가 없다? 올바른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54절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3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이렇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이르시되 내가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많이 참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흠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냈는데 그가 기근을 당하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도 믿지 못하고 하갈과 이렇게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와 같은 실수도 범하고 많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밧세바와 이와 같이 참 못된 짓을 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칼로 죽이는 아주 참 파렴치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에서 51절에 끝나는 마리아 보면 긍휼하심이 대대로, 긍휼하심이 대대로. 자, 50절 말씀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54절 말씀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어떤 전반적인 내용,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오늘의 필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커지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합니다.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만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뭘 여김 받을 수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에 나와서 자꾸만 자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자기 의해,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좀 뭔가 좀 잘 되면 자꾸만 자기를 뭐하는, 높이고 자꾸 자기를 크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은 교회 안에 제일 센 시험이 무엇입니까? 섭섭막이 아닙니까? 섭섭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어떻게 나한테,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말 한마디에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김 목사님이 자기 자크가 열리는 것을 확실하니까 어머 열렸네 하지만은 사람들이 너 그래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 내가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뭐 하시기 원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이 오느냐?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불쌍해야 돼.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 장로들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만 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하나님 지금 내가 뭐 같아요? 내 마음이, 내 산업이 광야 같아요. 주님, 내가 내 상황이 지금 사막같이 물이 아무것도 없이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주님, 나를 좀 뭐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려주실 텐데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목사야. 나 훌륭해.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면 마음이 확 꺾여져서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쌍해야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여 나를 뭐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힌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압니다라고 자꾸만 나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쌓이고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 그 구유에 놓여 있는 그 볼품없는 아기를 보고 이분이 나를 구원한다고? 내가 그 아기보다 뭐해져야, 더 작아져야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애기네, 어머 발구유에 있네,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한다고, 에이 웃기고 있어 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죠. 절대로 내가 작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한두 가지의 문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자녀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또 각양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보시고 아, 나는 여전히 뭐가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구나? 도와주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는 그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위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좀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주신 문제라는 사실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 때문이라도 오히려 나를 더 낮추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 아기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아브라함 이후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좀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각양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 비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2025년 성탄절,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만 가지가 문제입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를 좀 더 팍 낮추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자꾸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저 사람은 틀리고 저 사람은 틀렸지만 나는 훌륭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조금이라도 멸시하고 무시할 때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 앞에 그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스승이죠. 저도 그분 직접 제자는 아니고 그분에게 배운 제자에게서 저도 배웠기 때문에 한국교회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면 이제 설교 단상에 올라오시면 설교할 때까지 어떤 분은 100번이라고 어떤 분은 200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00번이라고 그 강대상에 엎드려서 설교하기 전까지 그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그렇게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좋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불쌍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2025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도 주님밖에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셔서 참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